우리 정인수 집사님은 먼저 지금도 참석하시고, 그렇지? 우리 정진숙 권사님, 며느님은 오늘 처음으로 참석하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씀이고 또 대부분 성도들이 암기하고 그러는 말씀인 줄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우리는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으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내가 육신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대속하심으로 율법을 다 이루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이렇게 하면 그의 대속을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는 이제 사망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것이다. 내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비,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것,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가 정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있어요. 생명을 주는 방법, 생명을 주는 길, 그냥 무조건 생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말씀이죠.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생명을 얻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따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걸 잘 받아 순종해서 지키면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걸 무시하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제 첫 출발입니다. 그러면은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걸 어기고 따먹었지요. 죽게 되었어요. 그럼 그걸로 영원히 끝나버렸느냐? 그게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동산에서 내쫓으면서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 이마에 땀을 흘려 수고해서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 땅은 너희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하와 너는 해산의 수고를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셔서 그 자기의 지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살 길을 또 살려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는 그 길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을 작성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무시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그랬죠. 말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조건 마음으로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방신앙입니다. 그것은 미신들이 믿는 신앙입니다. 마음으로만 믿는 신앙.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 믿음으로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신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무시하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쭉 털끝만큼이라도 경히 여길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자 토시 하나라도 절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하늘나라에 보좌가 설쳐져요. 보좌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벼곡과 같고 홍무석과 같더라. 그리고 부제가가 있어 그 보좌를 둘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그리고 보좌 주위에 24보좌가 있어가지고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그 보좌에서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같이 음성이 나더라.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그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고, 그리고 그 보좌 중앙과 그 둘레에는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가 같고, 셋째 생물의 얼굴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그들이 날개가 달렸는데 밤낮 쉬지 아니하면서 거룩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세세 계신 이에게 권능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때 그 24장로들은 그 보좌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의 금관을 보좌에게 바치더라.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시는 향하여 주 하나님이요, 주는 영광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주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그대로 있고 또 새로 지음받은 나이다. 그러면서 찬송을 드리고, 그 보좌가 얼마나 유용한지, 거기에 털끝만큼도 그분을 향하여서 하찮게 여기거나 그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소홀히 여기거나 할 그런 분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죄에 빠지기 쉬운 이유가 하나님을 종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종욕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나 축복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해서 잘 순종하고 그러면서 간구도 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아요. 순종하지는 않아요. 그러면서 온갖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종 부르듯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정욕적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뭐 간구하는 일이 많이 있지요. 바디메오도 다윗에서 하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간구하고 불쌍한 과부도 간구하는 것이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어려운 존중해야 됩니다. 경외해야 됩니다. 그분을 하찮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서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 거기서 다 죽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에 빠지고 자기 정욕대로 우상은 그런 이래라 저래라 그런 것이 없거든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간섭이 없이 그냥 복채나 주고 복만 비우면 자기 정욕의 욕망만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고 그들을 징계를 하고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도 문둥병에 걸렸었을 때 엘리사가 그러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도 요단강은 훨씬 좋고 물도 많고 맑고 한 강들이 수두룩한데 여기서 이게 내가 목욕할 일이 뭐냐 해가지고 그걸 무시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그 몸종이 더 문둥병에 고치려면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할 거를 요단강에 목욕하는 것이 뭐 힘들어서 그러냐고 가서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어린 몸종이 말이지만 순종을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비록 엘리사가 전했지만 사람이 전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순종을 하니까 생명을 얻고 문둥병이 낫고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지 예수 밖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는 예수 아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건 예수님의 가르침 그 교훈 안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안, 그 말씀 안, 그 진리 안에 거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예수 안이 아닙니다. 무슨 직분 받았다고 해서 예수 안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 그분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받아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할 것이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런 자에게는 정죄할 것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나오지요. 생명의 법. 그러니까 생명의 법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그 안에 들어올 때 그렇게 할 때 사망에서 해방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마음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율례와 법도를 계명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산다면 그런 자에게는 한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도, 말씀, 교훈 안에 거하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 또 성령의 법이 뭡니까? 성령의 법. 우리는 성령의 법 하면 막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고 귀신을 쫓고 성령 받으면 뭐 안 되던 일이 잘 되고 뭐 병도 고침받고 뭐 물질 문제도 해결이 되고 얽힌 문제도 다 풀어주고 해결이 형통하고 이런 식으로 하라요. 그래서 막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막 구합니다. 근데 성령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법을 받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예수님 주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삶이 완전히 싹 바꿔집니다. 목수 요셉의 아들로서 사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이 편안했어요. 예수님은 뭐 걱정할 거리가 없었어요. 그냥 뭐 가정에서 그냥 한가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사생활하며 사셨는데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예수님의 삶은 완전히 싹 바꿔집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을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입니다. 두 부부가 살 때 그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사는 것이 그게 의입니다. 그게 마땅한 그 윤리입니다. 의란 말이에요. 그게 의지. 둘이 사는데 남편은 자기 욕심만을 살고 자기 욕구만을 들여달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아내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건 의가 아니지요. 그건 사람 사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신 후에 그 삶이 바꿔진 것이 뭐냐? 사생활에서 공생애로 싹 바꿔진 것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온 살과 피와 땀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 후부터 편안한 팔자가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되요 환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40일 금식을 합니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고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강력한 시험이 다가옵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너 배고프지?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 또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습니다. 세상에 가장 높이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한번 경배만 해라. 그러면은 내가 천하 영광을 다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유혹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걸 누가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걸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걸 물리칩니다. 그걸 이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강한 유혹이 있고 강한 시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편할 날이 없는 것이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먹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밤을 돌아다니며
주무시는 것도 배 위에서 주무시고 또 밤에는 철야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일생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려 하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을 하고 그리고 뭐 귀신 들려내는 비방을 하고 그리고 핍박을 하고 못살게 물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지요. 그게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이 기쁨으로 하는 것이 그게 영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장려 죽는 것이 영광이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영광이고 그게 영광인 것이요. 그것을 뭐 아주 질려가지고 고통스러워서 마지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영광인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영광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늘은 영광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은 나를 깨트리는 것이죠. 깨트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법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가져온 법이 성령의 법입니다.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과거에는 보통 여기서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과 생명의 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내가 그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대속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생명의 법이요 성령의 법인 줄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일부는 맞는 얘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법은 진짜는 그 이상인 것입니다. 이건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세상의 법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나라를 이루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이 평생 지키고 살아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법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지키고 살아야 할 그 법이 진리요 그게 성령의 법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법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이고 한 것을 깨닫고 율법에서 그리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그리 옮기는 것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계속 죄졌습니까? 바울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일생은요 예수님처럼 계속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요.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40에 하나 가면 그 태장대를 5번이나 맞고 돌에 맞아서 다 죽었다 깨나가지고 버림을 당하고 바다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땅에서도 위험을 당하고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아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 그 성령의 법은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늘은 영광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자면 18절에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네?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자리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알고 성령의 법을 알고 생명의 법을 알고 보니까 그것은 너무나 조잡스러운 것이에요. 너무나 저질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싹 버려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고통스럽지만 기뻐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기쁘고, 옥에 갇혀도 기쁘고, 매를 맞아도 기쁘고,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은 우리가 이 생명의 법에는 우리가 생명을 얻지만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을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법 안에 들어올 때 사망,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지,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고 거짓되게 살고 뭐 음란하게 살고 뭐 이렇게 사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건 그냥 믿기만 한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변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방법은 에덴 동산에서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안에 사는 자에게는 생명이고, 아무리 교회 다녀도 그 말씀 무시하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거짓대로 살면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속죄의 은혜도 아무나 그 혜택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 들어온 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그 혜택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4절 보면 그러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대속을 하시고 대신 죽으시고 이렇게 대속을 하시는 것은 아무에게나 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시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의 그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법이다. 너희들 정욕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법이다.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것은 사망의 법이다. 거기에서 얼른 돌이켜서 이와 같이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고 영광의 법이 있으니 그 죄와 사망의 법을 버려버리고 얼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아서 영생을 얻으라 하는 것이 로마서 8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고 해서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답인 것으로 알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것은 다 실패를 해도 복구할 수가 있어요. 집을 팔아먹어도 다시 살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만큼은 한 번 잘못 실수하면 영원히 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패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 계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13절에 그러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이것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이에요. 육신의 욕망대로, 육신의 고집대로, 육신의 그 뜻대로, 자기 성질 고집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 그러니까 사망의 법, 육신의 법 이런 것 다 버려버리고 이 생명의 법이 있으니, 성령의 영광의 법이 있으니 이 영광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받아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 뭐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주고, 그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생명의 법이고, 노아도 하나님의 살려주신 거 뭐예요?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룰 때 노아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다 홍수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 실로와 못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 그 순종하니까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여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키지는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해서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2배에 가득 차도록 그렇게 그물이 잡혔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 믿고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되는 것 같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않아요? 그것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아주 잘 속입니다. 마귀의 속이는 방법은 뭐예요? 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최고다.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지 않느냐? 돌로 떡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배고프지 마. 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왜 그게 낮은 자리에 마구간에 오가지고 왜 빌빌 대느냐? 높은 성전 꼭대기라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너 천하 영광을 나한테 경배하고요. 내가 그럼 천하 영광을 줄 테니까. 그게 마귀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잘 먹고 잘 살아야 한다. 높이 출세를 해야 된다. 천하의 영광을 누려야 된다. 그런 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은 그런 게 아니죠. 온유하라. 겸손하라. 너를 희생해서 남을 살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자는 그때부터 편안하고 팔자가 늘어지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요. 고난이 오는 것이요. 그러나 그건 거기에는 영광이 있고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지.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다 잡혀있는 생활터들을 다 버리고 다 번하고 나그네 생활을 하려면 알지도 못한 정처도 없이 나그네 생활하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은 저기서 자고 천막 생활을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또 타양살이 하려면 얼마나 타관은 얼마나 탑니까? 블레셋 사람들 얼마나 드셉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생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고 그냥 뭐 생각으로 끝나고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내 삶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영생을 믿고 영혼이 있는 것을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다 영광을 누리고 또 영생을 다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